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잘 안 다녀봐가지고 사실 이 방언이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오면은 또 다 방언을 하시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예언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은 이제 은사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은사는 그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희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천국의 언어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내가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바를 이제 사도들이 이제 순종을 해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120명이 같이 이제 기도를 했을 때 며칠 후에 오순절날이 이렇게 이르게 되니까 이제 그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각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입속에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방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던 그때 그 예루살렘에는 사실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와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 방언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뭐 방언을, 그러니까 전혀 러시아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제가 러시아어를 막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막 영어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막 하고 있고, 그래서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세계 각국에서 왔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날 구원받은 사람만 3,000명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사람들이 다른 말들로 했던 그 말의 내용이 뭐였겠어요? 복음이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렇게 있고요.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또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또 그 자리에도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또 방언을 막 받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도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또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4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이 고린도 그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렇게 그 지혜롭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14장인데, 일단 14장 2절 말씀, 저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이제 또 이 방언에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사람들도 못 알아듣지만 사탄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방언으로 이렇게 영으로 기도를 하면 사탄도 그게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와만의 그런 어떤 기도의 채널을 하나님이 뚫어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방언은 옆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방언하고 또 틀려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거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이 비밀을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잘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언의 은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잠깐만 계속 올려주세요. 15절 말씀.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영어로 기도하면은 아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마음으로도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내가 또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거나 또 뭐 다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방언을 확실하게 받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렇게 좀 의심이 들거나 내가 이 방언하는 게 진짜 하나님 주신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게 기도가 될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고린도전서 14장 10절을 보시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게 절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 분명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통변의 은사도 또 주세요.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내 자신한테 덕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별이 뛰어난 사도였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성령 충만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사도 바울보다 좀 신앙이 좀 덜 충만하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방언을 많이 해야 되겠죠. 내가 사도 바울보다 좀 신앙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사실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내가 좀 의지를 사용하고 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그것도 좀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방언을 많이 했으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그 방언의 은사를 주셔도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의미 없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사랑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마귀 방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방언이 굉장히 위험한 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기도를 하면서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내가 방언을 받았다면 그것은 절대 마귀가 주는 방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단 종교에도 분명히 이 방언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서 그런 언어들을 계속 받았나요? 네, 절에 가서, 대순진리에 거기 가서, 그다음에 다른 종교 거기 가서 우상숭배하는 자리에서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이상한 언어들을 만약에 내가 받았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아니죠. 방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서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렇게 방언을 내가 받았다면 그것은 절대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사도 바울이 방언을 좀 너희들 절제해라 이렇게 말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막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막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도 막 방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할 때,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방언을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서로에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희들이 사람들하고 있을 때 하지 말고 너 자신과 하나님께만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가르칠 때는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다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내가 혼자서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 이제 그럴 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제 또 그런 정도의 또 상식은 다 있으시니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언제 내가 그럼 받을 수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첫 번째는 저희가 기도할 때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곳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언제 방언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주신 환상을 따라서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던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혼자서 이렇게 방언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방언이 맞나 이제 좀 그런 그 검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방언을 받는 거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안수를 받을 때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희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했더니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안수를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목사님께 특별히 말씀하세요. 정말 방언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이제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사실 성경에는 또 방언이 받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방언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그런 신학자분들은 이 방언이 그냥 그 초대교회에 잠깐 나타났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방언, 새 방언을 말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저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입술이 성령께 이렇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저희들은 사실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사실 육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응답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려면 저희가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굉장히 전략적인 기도이고, 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간구하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 주셨으니까 또 지금은 또 저희의 기도의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때잖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사람들이 다 말을 하죠. 너무 어려운 때라고, 경제가 어렵고, 또 그냥 그게 어떤 넋두리만이 아니라 뉴스를 보더라도 객관적인 어떤 그런 보도들을 막 하잖아요. 뭐 미국이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고, 또 이제 나라들마다 이렇게 무역을 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데가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전 세계가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시면 메마르고 기근의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리고 또 지금은 너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기는 정말 더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절박함을 주셨다면 또 어떨 때는 그것이 그냥 내 자신의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계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다면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주셨다면 순종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들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또 방언 통역을 통해서 통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의미를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통역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서초동에 있을 때 그때 저희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기도 시간을 가지면 진짜 매주일이 부흥회였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 전체가 다 카펫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이 막 안수를 하시고 찬양도 정말 한 시간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막 1시간, 2시간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다 눈물을 쏟고 또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방언을 받기 사모하시는 분들은 정말 방언을 받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또 이하주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방언 통역을 옆에서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언 통역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했던 기도 제목하고는 정말 달랐어요. 네. 그 방언 통역의 내용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통역을 해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방언 통역을 통해서 그 방언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그만큼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언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만약에 내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은사는 좀 이렇게 퇴보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이렇게 거부를 하면 그것이 좀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거를 좀 계속 활용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옆에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많이 했었는데 각자의 뭐 직장에서 또 집에서 이렇게 소그룹을 하다가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거나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그때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방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옆에서 내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할 때 방언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방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이렇게 조금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사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각 사람의 그 사정의 속을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정말 너무 좋은 은사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방언이 뭐 오늘날 필요가 없다면 그 성경에도 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뭐 옆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뭐 어떤 분들이 뭐 신학적인 어떤 것들을 제시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분명히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덕이 되는 은사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벌써 이렇게 중순이 되었는데, 또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3월 20일 전후로 해서 이게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나라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저희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다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이 있으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들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다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사는 이 몇 년 동안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는 이 수천 년의 시간이 하루와 같다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이 20세기 말에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21세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정보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그런 빨리 왕래하고, 그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지식이 더해지고, 하지만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말세 징조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역병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그런 현상들이죠. 또 뭐 아프리카나 이렇게 그런 그 중동 지역, 뭐 중국까지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번 코로나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전에 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또 독감 바이러스들도 있었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강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좀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 경제를 흔들 만큼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전쟁이나 뭐 큰 지진이나 이런 거는 좀 막대한 피해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런 거는 저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의 기도 제목들도 굉장히 바쁘고, 또 우리 교회 기도도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더하는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기도로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